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5가지 기둥 가운데서 4번째 기둥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4번째 기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잠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다시 일어나 주시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었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가볍게. 두 번째 기둥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제였었습니다. 교제. 열심히 교제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는 교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마치고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이셔야지만, 구역 모임으로 가셔야지만 그곳에서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했던 것이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양육, 훈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하였죠? 누구의 수준으로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성품의 수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데,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가 되는데요, 바로 전도가 됩니다.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전도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설교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주제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 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제 전도해서 새롭게 오시는 영혼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전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주제는 나오기만 하면 괜히 이렇게 고개가 좀 숙여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되는데, 처음 들으셨을 때는 부담으로 들으셨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실 때에는 부담도 물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명민이가, 자슈아가 와서 아기 축복을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저 아기를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한편 부모님은 걱정도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어찌 살까, 저 아이가. 그런 생각 좀 드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고, 나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이라면, 무균실 같은 그런 공간이라면 아기가 자라나도 아무 어려움 없을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늘 품 안에 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세상보다도 악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을 때 곧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놓으시는 걸까요? 이 험한 세상에 왜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참 냉정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딱 축소해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사는 일.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사는 일, 그런 일로 우리의 인생 두 가지가 요약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둘 중에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사시기를 원하시겠죠. 죄짓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리가 없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겠지만, 당연히 구원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보실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너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언급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었을까요? 네, 역시 성가대에 또 이게 하여튼 똘똘한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대답이 나오셨지만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발 디디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족들부터, 너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부터, 너의 직장의 동료들부터, 네가 교제하는 그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그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배제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먼저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를 기다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스 지역에 있는 이 지역사회의 한인들, 또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채로 선교부터 하러 나가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의 순서조차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선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해야 된다는 그 순서를,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탁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어떤 사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경영인이 되어라, 어떤 기술자가 되어라, 어떤 다른 직종을, 특별히 이 직종이 복음 전하기 좋으니까 이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자기가 직접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증인이 뭘까요? 예,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게 이 영역만큼은 전문가다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이십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직업이나 어떤 다른 학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학문과 그 직업의 전문가들이 있으십니다. 괜히 그 직업에 대해서, 괜히 그 학문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이상으로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그 소견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달라 하는 부탁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다시 공부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또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내가 언제 믿었는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 그걸 예수님 부탁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늘 욕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 엔타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번 써놓고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돼, 목사들 안 돼, 이런 얘기 쭉 달립니다. 그럴 때 그걸 변호해 보겠다고 댓글을 한번 달면요, 그 밑에 댓글 달리는 속도가 10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 막 쫙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옹호하려는 것조차도 우리는 때로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누가 거기에 댓글을 달든 그게 아니라고 말하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먼저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그 근처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먼저 부탁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가족들을 불러 모을 거야.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제자들 다음 사람들이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음 대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대안 없는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나눈 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책에 써놨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른 대안이 없으실까? 그 말 잘 듣는 천사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천사는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음 들은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들은 어떤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발달되어져 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는 역사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관점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옛날에 전생에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어느 한 목표를 향하여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께서 히스토리 메이커이시지만 직접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과 우리의 마음가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변에 먼저. 네, 주변에 먼저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 제 여동생 그리고 제 친척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제 아버님의 고향에 가면 이렇게 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김씨를 가지고 있는, 제가 무슨 어디 김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보면 다 죄다 아주 문중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버님 고향에 가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거의 자동 기계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보다 나이 어린데도 삼촌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저한테 와서 아저씨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민망하고 힘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전도 집회를 연 것도 아니었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다 나눠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집안 중에서 저 김상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 문중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서 인사드리면서,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버님과 함께 휴가 때 그 고향에 갔어도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눈에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 계속 드리고 가끔씩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드려서 기도해 드리고 10년쯤 지나니까요, 일가 친척들 가운데 제가 일일이 다 누구 퍼센테이지를 다 매겨보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제 친척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두 명 손에 꼽힙니다.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루살렘부터, 제가 발 디디고 있는 그곳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주변에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이제 제 병이 나았으니까 이 12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노. 날 따라오지 마세요. 날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어디에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증인이고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방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책을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전도에 대한 책을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본인이 제일 많이 사서 직접 사서 그 책을 가방에 한가득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또는 버스를 타시거나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복음 전할 시간이 많지 않은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건네주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쓰신 그 책을 그분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은 몇 권 나누어줬어. 어제는 몇 권 나누어줬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책을 이야기하면 제가 그 책이나 출판사와 어떤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만의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들은 그 안과 의사 중에는 그 시력 검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미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써놓고 자 보이십니까? 읽어보십시오. 너무 잘 보이는 데다가 사형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써놓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건축업자는 공사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건축 공사가 다 끝나서 서로 마지막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의 두 번째 직업을 잠깐 5분 정도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사 올 때가 있죠. 타주에서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이사를 와서 처음 자기 집 옆에 이웃이 이렇게 세링을 할 때 그때 가서 도와주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혹시 필요한 물건들이 없는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 와서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부터 소위 내 나라를 좀 넘어서서 나와 친한 사람들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를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말진을 좀 여지를 좀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 두 번째가 선교. 지금도요 제 일주일 동안 한 이메일 미국이나 한국 말고 그 다른 나라에서 저한테 오는 이메일이 한 7개, 8개는요 한 5, 6개의 다른 국가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치과의사로서 그 선교하는 배, 한나호인가? 그거를 큰 배를 타고 그 안에 의료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온 세계를 돌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본인도 가보는 나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 자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해서 도착을 해보면 그 나라의 규모가 그냥 미국으로 따지면 어떤 시티 하나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래서 직접 누가 환영을 나오냐 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게 선교사님들 또 의료 선교 특별히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가서 마을을 돌아보면 거의 반나절이면 그 나라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정도였어. 근데 그 나라가 그래도 나라입니다. 엄연히 나라고 올림픽에도 나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치과 의사가 단 한 분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뭐 치아 상태가 엉망인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렇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져서 뭐 이메일로도
또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른 인종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 각국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복음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와 의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선교의 측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안락한 곳을 벗어나서 선교지로 간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잘못 차를 얘기하면 그 차 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하여튼 그런 막 차를 타고 하여튼 공이 많이 붙는 그런 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그냥 말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집 안에만 있고 그런 분 혹시 그런 선교사님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자기의 집 안락한 영역을 떠나면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양력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분들 그냥 이곳에 계셔도 좋은 직장에서 샐러리 많이 받으시면서 충분히 그 정도면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셨습니다. 뭘 믿고 가셨을까요? 뭘 믿고?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은 꼭 선교사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답니다. 안 놀라시는데 하여튼 이자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제 숫자 계산에 참 약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배가 남는다는 것은 뭘 자기가 맡기면, 신탁을 맡기면 이자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0,000%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맡기면 10,000%의 이자를 받으시는 데 있습니까? 없죠. 이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놀라야 되는지도 모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10,000%의 이자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과장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 10,000%의 이자가 당연히 자기 손에, 자기의 영혼에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 물론 그런 거 바라보고 가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상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쌍하다. 너무 그렇게 보는 거, 그분들은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니,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선교에 대해서 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했는데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조금,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지랖을 넓혀서 전 세계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 보면요, 좀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전에 분명히 쓸 수 있는 좋은 단어예요.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관심도 많고 한 사람을 보고 참 오지랖 넓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지랖의 수준이 연합교회 수준 정도면 안 되고요, 전 세계를, 대통령도 아니고 유엔 대사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 안에는 전 세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 북한에 미사일이 떨어지든 말든 어느 나라에 지진이 있든 말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거. 세상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 뉴스도 안 보시고 신문도 안 읽으시고 뭐 아주 좋은 믿음인데요. 좋은 믿음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걸 한국말로 좀 옮기면 전 세계를 향해서 내 제자들아 오지랖을 넓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진이 있는 그곳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미사일이 떨어진 그곳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또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본에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쓰나미 때문에 희생되었을 때 그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 데리고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일본을 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일본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냅두시지요. 막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여러분, 정신의약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 네. 이 정신의약품을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만큼 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 그러면 약간 그런 그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 안에 늘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그렇게만 있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도 무엇을 낚아야 될까요? 아니, 결혼 안 한 그 형제와 자매들이 배우자를 낚는 거 그거 말고 뭐 그런 것도 낚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낚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천국에 딱 입장을 했는데 누가 막 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 천국 온 거 아닙니까? 집사님 덕분에 제가 천국 온 거 아닙니까? 달려와서 너무 고맙다고 장로님 덕분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다 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안 오는 겁니다. 아무도.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 처음 지음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다윗의 생애를 다윗의 묘비 앞에 저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곳에 묻힌 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을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 자신과 세상을 섬기다가 이곳에 잠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어
묻힌 아무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룬 자의 마지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